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1절로 8절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복합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3장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및 성전 파괴와 더불어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및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한 예언 안에 복합적으로 교훈하는 매우 오묘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성전의 장엄한 외양,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예수께 성전에 대한 소감을 물은 내용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터가 전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에 달했으며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될 정도였고 돌의 전면은 멋있고 화려한 그림들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에 파도가 이는 것 같았으며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같이 그 크기와 웅장함은 가히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치장하였으며 예수님 당시 이미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일 대로 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문명의 기술과 예술을 총결집시킨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전 건축의 외형을 바라보고 감탄한 반면 예수께서는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은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제3성전으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서 보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헤롯 성전은 헤롯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곧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에 늘 정통성 시비가 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들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는 약 80여 년이라는 공사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강도의 구렬과 같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이방의 신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건물은 단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상호간에 교제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곳은 화려한 돌로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어디에서도 초대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기울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강건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물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도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집착하면 건물교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집착하면 참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고도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는 주님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본절은 예루살렘 함락시 더불어 임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매우 철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분이시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모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는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으며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비극적 멸망은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외형의 화려함만을 간직한 유대계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밝히신 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지어질 전 우주적 교회의 시작을 가져오는 기독교의 가시적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외식과 교만이 가득한 종교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수술의 칼날을 교회에 들이대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은 목조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개개인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만, 수천, 수억 개의 대리석 예배당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 16장 26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세계적으로 약 4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 버리고 불타 없어질 것들인 화려함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소리를 낮춰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자리에서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예수와 자리를 같이 했던 자들이고, 안드레가 들어간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위에 네 사람은 모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제자들로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상상치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 말씀을 예수께 들은 뒤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따로 만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하여 2절에 주님의 예언과 관련된 두 가지 문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나온 이런 일이나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 성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평소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으며 종말에나 있을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며 또 그들에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의 시기나 징조는 종말을 대비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제자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주님께 조용히 문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시에 대한 제자들의 탐구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한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성경을 알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을 알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가 하면 지식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모르고 어떻게 참다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리고 지식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음과 덕과 지식을 3번째 자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으며 우애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믿음에 의존하는 영적 지식입니다.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최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낸다면 지식 없는 헛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절은 신앙생활에서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미혹은 풀라나오로 풀라나오는 배회, 방황, 이탈이라는 풀레내에서 유래된 말로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풀라나오의 원래 의미는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뜻하는데 즉 능동태로는 길을 잃게 하다이며 중간태로와 수동태로는 길을 잃다, 미혹되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하면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의하라는 불레포로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간파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며 미혹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동조하여 추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가 되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은 미혹하는 자만이 책임이 아니고 미혹을 당하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의하라를 문장의 마지막에 배치하였지만 원어에 보면 문장 맨 앞에 배치하여 주의만이 미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면 미혹당하지 않지 않겠어요? 조심하면 미혹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는 처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살짝 돌려놓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돌려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로의 길로 인도하는 척 하다가 살짝 돌려놓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종말의 시기와 징조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도적을 주의하면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세력도 주의를 집중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은 절대로 금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의 세력을 분별력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사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지칭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요한 서신이 쓰여지던 당시인 AD 90년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요한일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사탄은 아니며 사탄에 의해 보내진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절의 많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지칭 메시아가 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자칭 재림 예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경우 예수 승천 직후의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었는데, 즉 1세기 말경에 기록된 위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위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위경이란 무엇이냐면 말이나 글 따위가 분명하지 않아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30여 편의 문헌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위경입니다. 즉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종교적 서적 가운데 경전에서 제외된 모든 서적을 부르는 말입니다. 구약 위경에는 12성조의 유훈, 헤녹서, 유빌레움, 므낫세의 기도, 제3 에즈라서, 제3 마카베오서 등이 있으며, 신약 위경에는 에피온인의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의 복음서, 야고보의 복음서, 베드로의 복음서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도행전 서간 그리고 묵시록 따위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선 제1경전과 제2경전의 구분이 없으므로 경전 외의 작품들을 모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1세기 말경에 기록된 이사야 승천기 3장 13절로 4장 18절에 보면 벨리알이 인간으로 가장하여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에서 67년경에 있었던 유대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의 사람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고 있는 현실을 통해 볼 때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단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칭 재림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서워할 대상들이 아니라 성경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나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유사 그리스도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유사 그리스도는 모두 사탄의 세력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이나 또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조종자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여 지옥의 자녀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하여 무려 30여 년 전에 자칭 메시아들이 출현하였고 30여 건의 메시아들이 출현하였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30명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AD 132년의 경우 벤코세파라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말세는 성도에게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영과 그 영에 미혹된 자에게는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으므로 그들의 거짓됨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혹되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7,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자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종말을 향한 서곡입니다. 본절에서 주님은 종말의 때에는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 같은 재해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큰 두려움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오래전에 터키에서 발생한 진도 7이 넘는 지진으로 인해 최소한 3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9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대만과 일본에서의 지진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화산 폭발, 이상 기온, 폭설, 폭우 등으로 인명 및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근에 허덕이는 이들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미래의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호흡도 마찬가지로 만물도 그 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와 그 탄 자를 위협하는 폭풍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 졌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연이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리게 된 것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간구하자 해와 달이 멈추었으니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우주 만물은 언제든지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자연재해로 일컬어지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 때에 있었던 애굽의 7해 흉년이라든지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에 걸친 가뭄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 세계가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실로 계속되는 재난과 재해는 임박한 종말의 서곡이며 그것이 심해질수록 종말은 더욱 가까이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생명을 내던지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으셔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